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넓은 땀이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네. 3절? 4절? 아멘. 아멘. 그리고 상반절이에요. 그리고 예요. 나 할 수 있어. 네. 받아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3 4장 11절이야? 완전 많이로 시작했나? 저 두 번째 절이요. 그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도전해주세요. 한 번만. 더 빨리 위에 것도 해. 그럼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 네. 이게 안 돼? 중간에. 네, 오늘은 좀 늦게 올라오시네요. 일단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저번 주에 우리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순종을 구체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았죠? 저번 시간에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성격이 어떤 건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럼 순종을 해야 돼. 그래,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을 하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봉사의 의무가 거기에 포함되죠. 순종에. 그걸 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봉사라고 하면 결국은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중에 하나인데, 봉사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네, 어서오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봉사. 여러분의 이미지들 한번. 일. 자원봉사 이런 느낌인가? 돈? 도움. 아, 도움. 돈. 시간. 도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봉사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성경적인 표현을 조금 더 쓰면 섬김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죠. 섬겨야 된다, 섬겨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섬겨야 된다, 섬겨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돕는 거기도 해요. 돕는 거. 비슷한 단어를 계속 이렇게 열거하면서 봉사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화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봉사, 일, 섬김, 그런데 돕는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돕는다고 했을 때 도와줘, 누가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와줘. 그럼 뭘? 돕는 게 섬김이요? 그게 봉사라고 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뭘 도와줘야 될까? 그러니까 뭘 봉사해야 될까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뭘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가?
돕고 섬기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치부를 섬기고 있죠? 유치부를 돕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도록, 뭐가 어떻게 되도록 돕고 있는 거죠, 지금?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좋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근데 연결이 안 돼. 지금은 이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제가 막 풀어서 스무고개 하듯이 그게 뭐죠? 뭐게 뭐죠? 그걸 뭘 돕는 거죠? 이렇게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 답을 유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을 자라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 이 과의 목적은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봉사를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장애물과 봉사하기 싫어지는 그런 원인들.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에 맞는 어떤 은사에 맞는 봉사는 무엇인가? 부터. 그래서 이 영상을 널리 하반기 다음 달부터 또 하반기 교사 공채인데 하반기도 있어요. 상반기에 이제 하반기도 뽑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제가 재밌는 포스터도 하나 구상해놨어요. 그거 붙여놓을 거예요. 자, 여러분 봉사의 근거를 한번 볼게요. 봉사의 근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목사가 뭐 봉사하라고 또 꼬시는 말이면 안 되니까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겠죠? 신목사가 하라는 거랑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랑 전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봉사에 대한 어떤 자세를 직접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24절에서 27절 멋진 분이 읽어줄까요? 또 저희 중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이게 하나님 나라 마인드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정반대예요. 정확하게 반대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그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약간 파워게임을 했어요. 누가 잘 나가냐 누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제 메시아라는 걸 이제 아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제 왕으로 오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이제 왕권을 언젠가 회복하실 텐데 그때 그럼 우리가 측근이 아니냐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 중에 그러면 다 장관이 올라오고 뭐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게 확실하다면 뭔가 좋은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건데 그래서 이 12명 중에서 누가 높냐 누가 하는 거지. 어차피 따는 당상이라 이거야.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높나?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다들 제자들 한심하네 어쩌고 저쩌고 하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네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득을 얻는 일에 사람들은 되게 약삭이 빨라. 근데 예수님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섬기는 자라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되게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반대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나라는 억압하고 통치하고 누르고 그런 데서 권위를 찾아요. 요즘 말로 하면 좀 갑질, 갑의 위치 그런 거를 이제 원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그 권위를 인정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요즘에 뭐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세습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세습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러거든. 보통은 세습한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거나, 이게 약간 이 두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전혀 제3의 길을 제시했어요. 제3의 해석을 내고 내가 그걸 딱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습이 나쁘죠? 나쁜 것 같죠? 근데 왜 나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아까 그 봉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스무고개 하듯이 생각해 보듯이. 여러분 생각 어때요? 대형 교회에 세습하면 왜 나빠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한테 담임 자리를 물려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생각났는데, 그 왜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목사라는 직분 자체는 일단 자기가 뭐 자기 권한으로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다는 것도 일단은 교회 시스템상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내가 후임자로 이 사람을 생각한다고 해서 당회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세습 문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도 욕을 먹어. 네, 그게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아들 목사가 됐다 이거야. 근데 그게 다 당에 투표하고 뭐 70-80% 다 넘어서 됐는데도 욕을 밖에서 욕을 해. 근데 근데 이거는 이 둘 중에 하나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세습을 반대하건 찬성하건,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편, 보통 반대하는 사람을 정의롭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럼 반대하는 편한테 한번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대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습을 반대하는 그 이유가 담임 목사의 자리가 높은 자리고 갑의 자리고 뭔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휘두르는 자리라고 당신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딱 이 예수님의 이 마인드인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던 이 마인드를,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담임 목사님은 뭔가 휘두르는 자리인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목사님인데, 세습과 상관없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섬기는 자라야 권위가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건, 그리고 사람들도 그 담임 목회자의 자리, 물론 교회의 대표자지만 그 자리를 성경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갑질하니까 끌어내, 어딜 세습해, 이런 마인드, 그거는 세상의 기업 회장한테는 하는 얘기지, 우리가 그거 갖다가 적어도 믿는 사람은 그거를 막 세습 반대, 세습 찬성 이게 아니라 아예
교회의 지도자가 섬기는 자로서 그 자체가 겸손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런 제3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반대하는 심리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런 욕먹는 그런 교회들의 담임 목사는 거의 뭐 이 세속 권위 같은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을 안 해도 그 자리가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로서 높은 자리고 우와 이런 자리라면 그건 예수님이 의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머리를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래 나도 마치 흑백 논리처럼 세습은 나빠 아니면은 세습을 해도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개척교회 아들 목사님이 세습하면은 왜 찬성하면서 이건 반대야 막 이러니까.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들과 달리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약간 유교 문화랑 그런 교회 안에도 유교 문화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물론 존경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를 이렇게 존귀 여기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유교적인 느낌으로 권위를 올리다 보면 본인이 겸손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역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인드랑 반대로 가게 유도하는 거예요 자꾸 오히려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관을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요 선생이면서도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섬기러 왔는데 그러면 니들이 내 제자라면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번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그 팀 모임을 하고 왔는데 어떤 친구 23살인가 그 정도 되는 친구가 자기 교회 청년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청년부 회장이 있대. 자기네 교회 청년부 회장이 있는데 청년부 목사님 몰라 소문인데 진짜인지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막 욕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청년부 회장이. 근데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루머로 그 목사님 머리 잡고 니킥을 하셨다는 거야. 그 청년부 회장이. 근데 그거는 자기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근데 실제로 다음 주에 바로 사임을 하셨다라는 거지. 그 청년부 목사님이. 근데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확인은 못하지만 그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을 또 폭행을 했대 그 청년이. 그래서 야 진짜 이상한 교회도 있구나. 그건 거의 범죄인데 그랬는데 이게 여기 이게 나오죠. 무슨 회장이든지 무슨 직분을 맡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걔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런 거야.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청년 회장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노조 대표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고 내가 투쟁해서 폭력이라도 써서 내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자기 청년부 회장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봉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봉사 안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한 봉사 하고 계신데 성경에 보면은
원망 없이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죠. 근데 제가 눈이 막 자꾸 얘기하는 거 있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원망하지 마 얘야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요? 야, 누가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가난한 성도들과 전도 여행자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순회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대접하는 일들에서 어떤 트러블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 거죠. 네가 해. 우리 교회도 식당 봉사가 있죠? 오늘 몇 구역이야? 뭐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예민 보스 민감한 일들이 생기고 있죠. 왜냐면 이제 그건 어떤 일을 섬기는 일을 액션을 취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근데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하다가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너무 촬영하고 있어서 지금 본인의 고백을 할 수가 없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일만 할 때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청년들 이렇게 막 뭐지 그런 전문용어로 그런 얘기해요. 막.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쥐어짜도 물이 안 나와. 이런 거 계속 쥐어짜. 봉사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봉사를 주로 하는 그렇다고 어른들이 더 장년들이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에서 또 하고 있고 뭐 설거지하고 뭐 하고 꽃꽂이 하시고 뭐 엄청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봉사를 하겠다. 근데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받고 싶어하는 은혜가 뭘까? 은혜 없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 받고 싶은 은혜는 뭐야? 은혜.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봉사를 파고드는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한다기보다는 동기부여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나를 쥐어짜고 있어. 오늘도 쥐어짜고 있어. 쥐어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 어쨌든 금요 철야에 나와서 뭘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앞에 싱어로 서야 돼. 연주 붙박이 고정이고 회식하러 갔는데 혼자 막 하러 와야 돼. 울면서 막 고기 먹다가 중간에 가야 돼. 눈물을 머금고. 근데 왜 이게 안 나오니까 너무 자유로운데?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왜? 물어보자. 왜 그렇게 해요? 네. 네, 고기 먹다가 중간에 울면서 나가야 되잖아. 피아노 봉사하러. 왜 그렇게? 네,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니까. 무서운 사람인데 이거? 이런 분이 권사되면 이제 자식들한테 마땅히 해야지. 이유 필요 없어. 마땅히 해야지. 마땅히 할 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뭐 이런. 그런 의미라기보다 뭔가 마음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본인 진심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유를 생각하고 동기를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되게 함축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은혜 안에서 일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되나?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말 그대로 서브하는 거죠. 서비스를 하는 거죠.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음악적인 거든 싱어를 쓰든 그런 작은 어떤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 하나의 예배를 구성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적용되어 있어요. 교사, 성가대, 뭐 금요 찬양,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 디테일은 다르지만 또 왜 하는지 모르면 고문인 거야. 그냥 단순 고문인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이유를 모르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른 장작 비틀어서 계속 물 쥐어 짜듯이 하고 있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시간을 쓰라고 제가 많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또 열받을 때 뭐냐면 주위 사람은 놀고 있을 때 왜 나만 봉사해? 왜 나만 해? 다 놀아 왜? 야, 꿀을 빨고 있어 왜? 막 이런 거. 근데 이거 뒤에 가면 나와요. 그게 좋아 보이죠? 지금은 좋아 보일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하겠다, 좋겠다. 나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놀고 있고.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으로 크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천국에서 상급 개념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천국의 상급 개념.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그 뒤늦은 스승의 날 특집으로 저희 강명식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주 만나 뵈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분이 되게 연예인이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앨범도 30이나 내시고 뭐 유명한 예배 인도자시고 곡도 엄청 쓰시고, 그래서 되게 높은 어쨌든 그 커리어 하이에 있는 분이신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렇게 그분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명식 음악사님, 밖에서 음악사라고 부르더라고. 강명식 음악사님이랑 밥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부러워해. 밥 먹었어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왜 그걸 부러워하죠? 관계잖아, 관계. 근데 우리가 지금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 어쨌든 관계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하는 거죠. 근데 하다못해 내가 막 BTS랑 어제 밥 먹었어요. 내 BTS 누구 내가 알아. 막 이러면은 우와 부럽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의 왕이랑 그 관계를 맺고 있다니까? 온 우주의 왕과. 근데 온 우주의 왕을 위해서, 그 온 우주의 왕의 사랑을 받아서 온 우주의 왕에게 예배드리는 그 일에 피아노 연주를 했어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안 가죠 보통은. 너무 그냥 일상이고 오늘 만나면 또 이렇게 전화 열고 또 이렇게 피곤 막 이러면서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 되게 리프레시 돼.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안 하는 애들이, 봉사 안 하는 애들, 아무것도 어떤 하나님과 접점이 없는 애들이 부러울 수 있어요. 지금은 쟤는 되게 편하게 있겠다. 근데 천국 가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뭐다? 내가 이분이랑 뭘 했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게 자랑이라고는 더 좀 고상한 표현으로, 그게 영광이요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 함께한 시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들이, 그게 천국의 상급이라서.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천국을 갔지만 그 영광은 완전 꼬레비일 거지. 왜냐면 죽기 직전에 겨우 그냥 구원을 겨우 얻었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분과의 기억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자체가 이제 메리트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 보면은
내가 어떤 뭐 유명인이랑 알고 지내. 그리고 어제 밥 먹었어. 근데 그 자체가 그 유명인의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가치만큼 엄청난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나 어저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같이 밥 먹었어. 그러면 이제 뭐 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친구 먹는 그 가치로 보이는 거지. 뭐 아이언맨이랑 지금 막 전화해서 막 오라 그래 한국으로. 그러니까 하다고 그래봤자 인간이에요. 로다주. 근데 우주의 왕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봉사를 잘하려면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또 이렇게 각자 주신 은사대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 있어요.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음악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저까지 이제 보내려고 이제 했는데 무슨 남자가 피아노를 배우냐고 안 갔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그때 내가 잔말 말고 피아노를 배웠으면 나의 음악 세계가 훨씬 넓어졌을 텐데. 근데 음악은 상당히 저에게 있어서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 하지만 그 어떤 경험들이 다 쌓여서 그걸로 하나님 섬기게 됐죠. 그리고 지금 뭐 신학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한 사람이 될 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떤 그 은사를 나의 인생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아까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뭐라 그랬죠? 돕는 거야. 남을 돕는 거라고. 근데 남을 어떻게 돕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돕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주신 어떤 내가 후천적으로 얻게 하신 신학적 지식과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런 것들은 왜 주신 거죠? 예. 내 양을 먹이라. 때를 따라 주인의 곳간에서 그 양식을 찾아서 꺼내서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말씀을 비유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게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일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다 봉사예요. 그래서 뭐 종교인 과세 그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들은 근데 물론 인정하지 않지.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 받으니까 월급 아니냐, 세금 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원래 정식은 제가 교회로부터 받는 그 돈도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은 내가 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소득이 월급인 거고, 이건 뭐라고 하면 명칭 자체가 사례비예요. 사례비. 목사님 월급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목사님 월급 드려야지 이런 표현 안 써요. 사례비를 드려야지 이러지. 근데 결국은 그 섬기는 자라는 마인드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막말로 돈을 안 줘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돈을 안 주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성도들이 손해인 거지. 왜냐면 내가 성경을 한 자라도 더 보고 연구해야 당신들에게 좋은 양질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섬기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섬기는 차원에서 사례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받고 내가 생활에 다른 어떤 알바를 한다거나 뭘 해서 그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근데 진짜 0.몇% 안 되는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되게 높아진 그런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담임하시는 그런 분들만 보면서 목사가 다 그런 줄 알아.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막 그러더라고요. 난 전도하고 이제 신학교 이렇게 다닌다 그러니까
목사 되는 거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 좋아 보이더라 야 괜찮더라 야 그지 뭐 아버지가 집에서 CTS 보는 거는 다 초대형 교회 목사님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성도가 막 진짜 막 만 단위로 이렇게 있는 교회에 이렇게 딱 비춰주니까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저 오야붕 되는 거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래서 못 알아듣어. 교회 문화 이런 거 잘 모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밖에서 볼 때는 다 그런 줄 알아. 목사는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돈 내라고 니네 돈 많이 벌잖아. 너 그 대기업 사장님이잖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교회는 극소수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99%의 모든 목사님들은 거의 생활보호된다니. 사상이 계층 이런 겁니다. 그래서 봉사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암송하셨던 그 구절처럼 봉사의 자세의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봉사를 할 때 자기 거를 하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나 직접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1차적으로 적용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사를 하셔. 근데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모든 봉사는 지금 우리가 순종 봉사 이 얘기로 지금 3권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 게 다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거듭남, 뭐 기본 그런 시작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줬다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뭔가, 그걸 다 믿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권은 이건 되게 어드밴스드 레벨인 거죠. 그렇다고 이게 막 되게 수준 높아서 막 아무나 할 수 없어. 막 엘리트 신자만 할 수 있어. 교회 다닌 10년 이상부터 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앞에 말한 그런 복음의 ABC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왜 봉사할 때 자랑할 게 없을까요? 왜? 근데 우리는 은근히 막 겉으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막 속에서 막 그게 솟아 나오잖아. 내가 지금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막 시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물론 너무 했을 수도 있지. 그거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로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봉사를 권유하고 독려하는 입장, 독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독려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거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경험했다면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래라는 부드러운 권면이 되어야지 답정너가 되면 마땅히 할 바야 왜 안 하고 있니? 봉사 안 하니 왜? 아까 그 청년부 회장이 목사님 니킹 날린 그 교회에서 너 왜 봉사 안 하냐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급하니까 이제 나가고 싶겠어요? 교회 출석하고 싶지가 않아진 거지. 그래서 막 진짜 솔직히 몇 주 안 나갔대 교회. 그래서 너 그러지 마라. 다른 좋은 교회를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웃긴 건 전화가 오더니 너 왜 봉사 안 하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권유하는 입장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는 입장도 당신이 하는 게 벼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또 열심히 여러분 하는 나라 어벤져스예요 막 이러면서 실제 그건 진심이었어. 실제로 막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젖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마음 쏟고 할 때 그런 거란 얘기지. 그래 난 하나님 나라 어벤져스야 막 이런 식이면 오글오글 와이프가 연기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 말을 가지고 전달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누구 때문에 이걸 좀 바꿔보면 누구 때문에 교사를 하는 거고 왜 교사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고 왜 연주를 하냐라는 거지. 나 잘라서 내가 해준다? 아유 하도 통사정을 하니까 목사님 통사정을 하니까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하는 입장도 이거는 이게 하면서도 되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면서도 별로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면 그냥 그 시간에 차라리 안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노카운트예요. 노카운트 카운트가 안 돼. 열심히 팔굽혀펴기 하는데 하나 계속 이거 하나 해도 안 한 거야. 그거는 카운트를 안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동기, 그걸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봉사를 막 모집하고 동원해야 하는 사역자의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요.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얘네를 낚아서 봉사를 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역자들도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일이 돌아가긴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 그 동기부여가 안 됐는데 일만 시키면 내가 표면적으로는 교회 일은 돌아가지만 그 봉사를 하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전혀 카운트가 안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설령 지금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당장 일이 빵꾸 날지언정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독려하고 그걸 먼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수고 쥐어짜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도 또 이런 거 있어. 이게 봉사를 오래 하면요. 이게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인물 때문에. 근데 이제 오래 해도 잘 겸손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인간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오래 하면은 그 자체가 약간 권위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부서 이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이래요. 교사분들 예를 들어서 왜 목사님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괜히 부서 옮겨가지고 또 다시 적응하게 만드냐고 막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기도 하고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왜 그럴까 그럼? 한번 이제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돌리는 걸까? 네, 어서오세요.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봉사 자체가 자신의 권위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봉사 자체가 어떤 자기의와 권위가 돼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에서 얻어낸 경험들 이제 잔뼈가 굵잖아요. 이건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처음에는 막 잘 못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바지끄레기 잡고 난리도 아니고 막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봉사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막 눈 감고 그냥 딱 하면 딱 잡히고 기타 딱 여기 딱 그냥 있고 마이크 딱 하면 여기 딱 있고 그냥 김경호처럼 이렇게 해도 너무 익숙해지면 겸손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그럼 인위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어떤 팁은 뭘까? 네, 예를 들면 부서 이동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잘 안 옮기고 싶어요. 왜냐면 사역자들도 스트레스야 그게.
여러분을 옮기는 게 우리도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스트레스거든. 서로 적응해야 돼. 그렇지만 그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동기를 갖고 새롭게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건 실화임. 성경에서 그 두 사람을 언급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가이오랑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장로였어요. 근데 아주 양극단적인 장로였어요.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책망을 하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찾아오는 나그네 그리고 무명의 그런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그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자기 사비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말 그대로 봉사를 잘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섬겼을까? 이 가이오가 왜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자기 집으로 들여서 왜 먹였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과 같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어디 페루인가 어디 아니요, 되게 우리나라는 되게 생소한 나라인데 어떤 공산권 국가였나? 거기 기독교가 이제 불법인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는 무조건 차를 타고 다녀야 된대요. 거기서 그냥 걷는 순간 무조건 강도를 만나는 거야. 거기는 차를 타고 가는데 밤에 가다가 차가 퍼진 거야. 그래서 밤이 점점 깊어오는데 차가 퍼져서 이제 난리가 났어. 이대로 가면은 길바닥에서 100% 강도 만나고 이제 지금 험한 꼴 당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차를 버리고 민가로 막 찾아갖고 막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막 갔어요. 근데 어떤 집 문을 이렇게 두드린 거야. 선교사님이 딱딱딱 두드렸는데 누구 문탁 열고 딱 나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지.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면 나는 사는 거고, 이 사람이 그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막 공산국가 그냥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면 나는 죽는 거다. 그렇게 어차피 강도 만나 죽으나 어떻게 죽으나 모험을 걸어보자고 두드린 거야. 두드렸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누구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대요. 솔직하게. 사실 나는 이제 선교사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여기 왔다.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딱 맞아줬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런 표현을 했나?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에요.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날 처음 봤는데 나라도 인종도 다른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처음 본 사람한테 밥 주고 재워주고 다 했는데 그 이유, 아니 당신 내가 처음 낯선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도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지금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형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는 그런 거예요. 나라도 달라,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다르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데 당신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 성별, 종교, 사회적 위치 이게 다 달라도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공동체도 못했던 걸 교회가 최초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랑 주인이랑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교회 성찬식.
근데 물론 그것도 원래 자기가 살던 관성이 있으니까 뭐 트러블이 많았지. 그렇지만 그것도 되게 높게 평가해야 될 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딜 종이 주인이랑 같이 상에서 밥을 먹어. 근데 그거를 시도하려고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은 짝당이야. 같은 교회 장로인데 자기가 으뜸되기 좋아하고 갑질하기 좋아하고 순회 전도자를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심지어는 지만 핍박하는 것도 뭐 그럭저럭 하는데 그 전도자를 돕는 성도들을 핍박했어. 이거 완전 양아치지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막 내쫓고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라는 걸 성경을 근거로 좀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의 사도직 자체도 비판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디오드레베나 가이오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 유체이탈 화법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 난 아닌 것을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면에서 섬기는 것에 제동을 걸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 적당히 믿어. 얘는 진짜 하고 싶은데 막 적당히 믿어. 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이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아 그러면 나는 낮아져야 되는구나. 네네네 하고 막 괜히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괜히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보는 사람 불편하게. 그건 가식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라는 걸 항상 자세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낮추는 거야? 뭐 하느라고 낮아지는 거야? 뭐 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실 뭐 주말에 일을 하면은 돈을 얼마 더 벌겠지. 주말에 막 레슨을 하면 레슨 잡아서 하면 근데 나는 교회 앞에 교사를 해야 돼. 그 시간에. 그럼 내가 그때 일을 못 해. 그러면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더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섬기고 싶어서 그거를 거절했어. 그래서 나를 낮췄어. 사회적으로 내가 낮아졌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100% 높아지신다라는 걸 또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 그러면 간증할 때 뭐 섣불리 뭐 이렇게 간증, 물론 그게 그 사람은 진짜 그게 간증일 수 있지만 내가 뭐 내 인생 다 포기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변호사 되게 하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본인이 공부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 인생 잘 풀리게 하시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하는 건 동기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높이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게 재물과 명예나 이런 걸로 높이실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고 우리가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완전히 박살난 인생이지. 바울 높아졌어요? 정말 그렇게 낮게 섬겼는데?
그냥 로마 감옥에서 그냥 참수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엄청난 명예 속에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겠죠. 어령.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요한계시록도 나오는 말씀도 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복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거. 그런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리리 뭐 그런 찬양 가사도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개념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지. 그 자체 엄청난 명예요, 엄청난 영광인데 그게 그 멸류관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모든 섬김과 공급했던 것과 내가 눈물 흘렸던 거 그런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조차 벗어서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게 올바른 동기에서 그걸 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지. 이제 결국은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봉사는 좋은 거구나. 아무 소용이 없어. 봉사에 대한 결심이 필요하죠. 자, 이제 하반기 교사 공채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미 다 하고 계시고 다 임원이고 그런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 섬긴다라는 게 또 봉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이게 봉사의 개념을 가르치니까 또 봉사라는 게 교회 안에서 하는 뭐 성가대 봉사, 설거지 봉사, 뭐 주일학교 교사 봉사, 뭐 찬양팀 봉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넓게.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 여기는 뭐 교회를 어떻게 교회에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냐는 알겠지만 결국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 범위가 되게 넓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엔 이게 충돌했어. 옛날 권사님들이 잘못 배운 게 그거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라고 아예 등호를 매겨버린 거지.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 엄마가 권자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는 내 밥은 안 차려줘도 교회 식당에서 밥은 하더라. 이제 쓴뿌리가 자녀가 나와서 나는 예수님이 미워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를 뺏어갔거든요. 이렇게 돼요. 남편 밥은 오지게 안 차려주지만 교회에서는 오만 사람 밥은 다 차려줘. 그럼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지만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만 잘 섬기면 장땡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나요? 그럼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나와버리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아닌가?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뭐 죄와 악된 세상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세상이 오염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 우리가 교회만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범위가 더 넓어. 제일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거 가정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럼 가정을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 언니가 하라는 대로 잔말 말고 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우리 믿지 않는 언니가 나보러 나 이거 싫어요. 내가 옛날에 청년이 막 그랬어요. 언니가 아주 그냥 머리는 아주 약삭빠르게 잘 돌아.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뭐 이러냐?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부글부글 하면서 하는 거야, 그거를. 부글부글하지만 그걸 해. 근데 이게 되게 스탠스가 애매해요. 그 뭐 거의 인질이야? 뭐야? 인질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인데 가정을 섬긴다라는 건 그렇게 호구 잡힌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거죠. 언니가 시키는 거를 한두 번 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언니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라는 거죠. 근데 그냥 호구 잡히는 거면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섬길 때 뭐가 됐든 항상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게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는 어떤 동기로 이걸 하는 것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면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그걸 점검하신다면 그리고 이걸 결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게 순종의 하나의 적용인 거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봉사에 대해서 프리토크 잠깐만 할까요? 섬김, 봉사 섬김. 그래서 봉사 섬김을 되게 강조는 하는데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나누고서 권면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저 시대 때, 저 청년 시대 때도 그렇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기 싫으면 그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인 거고 강요해서 될 게 아니에요. 강요를 해서 어거지를 해도 그게 카운트도 안 되고. 여러분 봉사를 하시는 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의 뭐 여기 다 영웅 유닛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영웅 유닛들이 있는. 지금 뭐 초등부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영웅 유닛 됐다고? 근데 너무 옛날에는 각자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권하는 사람은 그냥 권하기만 하고 그 권함을 받은 사람은 오케이 해서 봉사를 해도 뭐 은혜가 떨어져도 계속 헌신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자기 몫이고 네. 그게 너무 그러니까 책임이 좀 무겁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 무게감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권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권했는지를 사실 그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신경 마음을 쓰고 하는 건지 안 했는지 티가 나잖아 사람이.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건 넓게 말해서 제자훈련이지만 결국 그거예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소위 편하게 말해서 은혜가 없이 현장으로 이렇게 내몰기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게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누가 교회에 왔어요. 걔가 교회에 갔어요. 교회 물론 감사하죠. 교회에 왔으면. 근데 교회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인가? 그게 최종적인 꼴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분더러 자기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다 그런 거를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그 원활한 마치 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그 원활한 흐름이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는 게 사실 교회의 생명력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당위성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정의를 실현해야지. 정의를 실현해야지. 근데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러죠. 네,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잖아. 악당보다 힘이 약한데. 그럼 뭐예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모든 것보다 힘이 뛰어나신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힘을 기를 필요는 없지만,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동기와 마음과 그 점검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훈련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혈과 육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부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의 대결이죠. 대결이라고 표현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고 전투 정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사탄은 패배했지만 사탄의 총 안엔 총알이 아직은 남아있다. 근데 뭐 걱정하지 마요. 몇 발 맞아서 뭐 우리는 어차피 이겨. 그렇긴 한데 아프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렇게 권면만 하지 말고 좀 그런 어떤 함께 성장과 격려와 실질적인 어떤 말씀의 양육과 이런 게 필요하다 그 인정을 하는데, 이것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궁극적인 얘기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오늘 팀원들한테 막 옛날에는 자기 뭐 20대 때는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 그거 내가 채워지려고 여기저기 다녔다 이거 하는데, 제가 그렇게 피드백을 했어요. 그거 좋다. 좋은 건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냐. 내지는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세상에서 막 다른 것에서 그런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러나 그것도 아직 어린아이 내지는 약간 청소년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언제 영적인 아비가 되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아비는 뭔지 아세요? 자가발전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되게 좋은 케이스야. 본인들은 되게 좋은 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부 청년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지금 예배 있죠? 예배 너무 많아서 봉사하느라고 힘들죠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어떡할래요? 예배가 없는데 여러분이 혼자 거기 떨어지면 성경책 막 집에 막 10권씩 있죠? 막 교회에 막 몇십 권씩 굴러다니죠? 스마트폰 어플로 다 있죠? 성경이 다 몰수당해서 성경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시즌은 언제든지 오게 돼 있고 그때 영적 아비로서 더 성장해 있지 않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겨우겨우 하고 이거를 전수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계단을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렇게 등만 떠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먹여주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게 계속 되면 안 돼. 그것도 이제는 일어서서 남을 제자를 만들어야지. 어떤 그게 수준이 넘어가면.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지수참에 막 70년 남았다 그랬네요. 100살까지 70년도 넘게 남았습니다. 75년 됐는데 김 권사님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도 양육해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양육을 했어도 몇 명을 만들었을 신앙의 연차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강하게 키운다는 게 방치하게 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인데, 강하게 키울게 이제 알아서 해 약간 이런 일만 떠올리면 그게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오셨지만 본의 아니게 빡세게 훈련을 하고 있다.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긴 줄 몰랐어.
제가 이거 하자고 안 했어요. 여러분이 골랐어요. 여러분이 골랐다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봉사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고 이걸 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권유로 그저 등 떠밀려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힘쓰시는 것처럼 우리 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완성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영광으로 내가 주님과 이런 추억을 가졌노라. 그때 주님의 눈물이 내 눈에도 흘렀노라.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전파되었노라. 자랑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